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22장입니다.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어 하나이까. 주는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할렐루야 할 수가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규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기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지나 한 50일 정도 돼 갑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모세는 보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분향하고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이렇게 급하게 신속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지만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미 징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인도할 것이라고 의지를 가지고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좀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신을 믿으면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론은 또 뭡니까? 아론은 그야말로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모세와 함께했고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그 흥분한 백성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절기를 선포하고 함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함께 동력자도 필요하고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도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래 떠나 있으면 평신도와 같습니다. 아니, 오래 떠나 있으면 불신자와 같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추장스럽지만 교회, 모임, 교역자의 간섭, 전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뭘로 만듭니까? 너희 아내들, 아내자들과 어린 아이들의 있는 금붙이를 다 뺏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얻은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금붙이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나중에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됩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합니다. 자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은혜의 수단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혹여나 행여나 우상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 조금 내려가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느니라. 여기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면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기선 네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푼,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들,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들, 지금까지 오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키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패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 마치 마소같이 말을 듣지 않고 목이 뻣뻣해서 고개 숙일 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마소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판합니다. 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나 좀 그냥 내버려 둬. 이제 이 백성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킬 때에는 축복이, 언약을 어길 때는 저주가 내려지는 것이죠. 지금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다 1, 2, 3계명을 다 범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죠. 1, 2계명을 다 어겼습니다.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내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단지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려도 낯짝이 있죠. 계속 용서해달라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용서해달라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 인도해 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곡해할까 봐 두렵습니다. 봐라,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고 하더니 산에서 들에서 마구잡이로 멸하기 위해서 인도해 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거두십시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내 백성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뿐입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하나님과 맺어졌던 이 모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뭘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약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으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거둬들이지 아니하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쓸데없는 말, 농담이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내 하는 대로 내비로둬라. 내가 내 백성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겐 큰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했지만, 그러나 선언했지만,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모세에게 너 내려가지라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용서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내려보내신 거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질 때마다 이렇게 진멸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고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